좀 같이 한 두 가지 정도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캠프에 대한 마음을 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교에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비전이 또 통일 한국을 여는 정말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제5차 탈북민 통일 캠프 또 말씀학교 또 회복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까지 이렇게 그 4차까지 진행했거든요. 4차 탈북민 통일 캠프까지 진행했는데 그 지난번까지 했던 그 통일 캠프하고 올해 또 이렇게 역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캠프랑 이렇게 여러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난번까지 했던 사역들하고 올해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역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 자세가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물론 뭐 달라지는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차이 나는 부분 지난 캠프하고 또 이 올해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캠프는 지난번들에 비해서 4차까지 진행했으니까 노하우들이 많이 쌓였겠죠. 또 그거에 대한 확신들이 더 강력하게 있게 쌓였겠죠. 또 그것도 비해서 그런 쌓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나간다면 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올해 또 비하면 작년 이렇게 지난번까지 하는 사역들에 비하면 물론 지난번에도 이게 좀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려고 했었지만은 번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두 번이나 그냥 소규모 정도로밖에 진행을 못했는데 올해는 정말 지난번보다 규모적인 차원에서도 최대한으로 좀 이렇게 확장해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겠죠. 예. 근데 물론 그것도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 달라진 부분은 이제 이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캠프 지난번 캠프들을 대했던 그 마음의 자세와 올해 제가 이 캠프랑 올해 사역들을 이렇게 대면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달라졌느냐 나쁜 쪽으로 달라졌느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좀 이게 나쁜 쪽으로 좀 달라졌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나쁜 쪽으로라면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면 좀 게을러진 것 같아요. 제가 좀 게을러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게을러진 어떤 그런 자세로 이렇게 이 캠프를 좀 이렇게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좀 있다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그 지난날의 어떤 사역의 누가 이렇게 저희 지난날의 사역의 여정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한 20여 년 가까이 그 사역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먼저는 제가 이렇게 북한 선교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 선교를 향한 저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어가는 여정이 어떻게 해서나 먼저 이렇게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남한 자매와 북한 형제가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모였다가 이 길은 주님이 요구를 먼저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다.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냥 모양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겠지만은 다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 안에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걸 보면서 참 한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주님의 요구를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길 가운데 다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이 좁은 길에서 나의 삶은 그냥 청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난한 자 어떤 이런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러면서 홀로 그냥 고달프게 청빈의 삶으로 이 길을 주님 앞에서 걸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길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순종을 하는 것 가운데 다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겠다고 이게 주님이 이렇게 새롭게 저한테 이렇게 새로운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셨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나눴었어요. 예,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위해서 비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체험은 보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체험은 먼저 제 자신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자신부터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아요. 먼저 저를 채워주셨던 것이 이렇게 결혼부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솔직히 제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은 결혼을 할 만한 형편이 못 됐거든요. 결혼을 할 만한 상황이나 여유나 형편이 안 되는데 그냥 은혜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그냥 다시 이렇게 회복을 격상시켜 주셨다는 마음이 제가 좀 딱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또 자녀까지 새롭게 주신. 네. 주님 이게 자녀까지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거저 얻은 귀한 딸도 있는데 또 잉태의 선물도 이렇게 또 불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저부터 하나님이 비웠더니 저부터 다시 이렇게 채워주시는 역사들을 이렇게 지금 써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게 재정의 축복도 저희 가정뿐 아니라 또 우리 선교회도 그 재정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의 걸음은 이 또 통일선교의 길에서 영혼을 살리는 대부흥의 역사들,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여정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20여 년간의 저희 삶을 두 줄로 요약한 거예요. 저희 20여 년이 한국에 와서 20년 가까이 되는 저희 삶의 여정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비웠더니 채우시는데 이제부터 이 채워졌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부딪히는 신앙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생활할 때마다 기억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함께 온다고. 예. 축복은 경고하고 함께 온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지금 제가 다다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채워졌을 때 이제 또 다른 옛날에는 비우는 옛날에는 어서 오십시오. 예. 옛날에는 이 비우는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채워져서 채워진 것 가운데 채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싸움, 이게 또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배부른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배부른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좀 이렇게 컸다는 거죠. 예. 물론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별로 없어도 이렇게 마음이나 신앙적이나 어떤 그런 경륜들이 있어서 좀 컸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비굴해지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예. 비굴해지고 싶진 않아요. 누구한테 손을 절대 솔직히 이게 제가 좀 잘 내미는 성격이 좀 못해요. 우리 예만교회 박근수 목사님도 웬만하면 잘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이 탁 띄어서 보아야지 그냥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그렇게 일이 눈에 탁 띄우고 그렇게 참 이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저도 좀 행하는데, 저도 남한테 누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어떤 그런 성격이 좀 웬만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역도 막 이렇게 막 긁어 모아서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웬만하면 그냥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만 몇 사람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또 규모에 맞게 오는 것만큼,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든 두 사람이 앉아있든 10사람이 앉아있든 그냥 오는 것만큼 함께 그냥 주님이 따뜻한 그 은혜,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허세를. 그런데 이게 지금 배가 부르니까 이런 마음들이 좀 더 많이 쌓여지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채워주시니까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쌓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에 내가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디 가서 구걸하고 하나님도 더 배우고 싶어 했고,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때문에 다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또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뜨거운 마음을 어디다 토로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해서 내 마음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냥 달려갔어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옛날이 아니라 좀 전에, 얼마 전에까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정말 부끄러운 곳이라도 막 부끄러움 무릅쓰고 달려가. 옛날에 내가 저게 그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천지장학회라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우리 이런 회원들이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회비를 모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탈북민 여성들이 낳은 애들,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애들을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연합해서 그런 애들 돌보는 사역 한 몇 번 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는데, 아니 그 애들 돌보려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 모집하기 위해서 얼굴 다 전판 깔고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탈북민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가서 막 홍보를 하고 이렇게. 그 어떤 때는 홍보할 때면 그런 사역을 뛰어나갔을 때면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동참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찬 밥신세를 그렇게 매몰차게 말을 막 싸가지 없이 던지면서 막 이런 그런 경우도 들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한 번씩 들을 때마다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자식도 아닌 애들을 이런 모욕까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탈북민 여성들이 낳은 돌보지 못한 자녀를 도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감수하고 나가서 섬겼던 거예요. 옛날에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집회 때도 솔직히 하나님 집회들을 하라고 주님 명하시는데 집회를 하려면 스태프들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모여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 여기 뭐 몇 명이 앉아있는 이 기도 스태프들 가지고 통장에도 뭐 얼마 안 되는 그 재정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역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뭐 교회들마다 사역자들마다 몸 두드리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벌써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큰 교회들마다 줄이 쫙 서 있다는 거예요. 줄이 쫙 서 있어. 너는 명함도 못 냅니다. 제일 끝에서.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예. 때로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어느 집회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시면 하나님 이 집회 때 우리 선교회 이 캠프를 좀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캠프의 비전을 좀 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그래야 좀 사람들 동원되고 막 이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도 막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감동 하나님 딱 주시면 그냥 본질만 이야기해. 말씀만 전해. 그런 것도 싹 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캠프 홍보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다가 오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이렇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번까지 얼마 전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곳이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 이게 달려갔고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이게 뛰어들려고 했던 그런 열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사역은 있잖아요. 올해 사역은 솔직히 제가
이게 뛰어들려고 하는데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그렇게 불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아마 이게 제가 이게 육적인 살이 많이 져서 그래. 71kg. 내가 태어나서 이게 첫 기록에 71kg. 물론 홍보를 하려고 SNS로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하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나도 뭐 경륜이 있고 어제는 또 공인인데 아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정중하게 초대를 하고 존중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해봤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 반응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막 이게 싫은 소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구걸질하는 어떤 그런 싫은 소리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남들에게 비굴해져야 돼? 내 삶만 책임지면 되지. 왜 이렇게 비굴해져서 막 또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난주에 우리 송혜철 목사님 같이 우리 강남에 있는 그 감성교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있는 그 기도회 한번 방문했어요.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 감성교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하게 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선교회가 좀 이렇게 팔딱팔딱 살아있는 팀들하고 좀 연합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교회들 가운데 북한 선교 가운데서 이게 그 감성교회가 아주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 생동감이 있어. 살아있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내가 다 겪어 못 봐서 막 이렇게 정지하면 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감성교회하고 감성교회 이게 정말 이런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주시는 귀한 사역자가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감성교회는 이렇게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 선교를 향해서 그 실전에 나가려면 탈북민 사역자들로 연합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그 탈북민들을 실질적으로 제자화할 수 있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 저는 다 완성해놨잖아요. 이게 연합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연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송혜철 목사님하고 딱 갔는데 내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감성교회 갔었거든요. 그때 처음 가서 데비차 선교회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너무 뜨거웠어 제가. 감성교회 딱 가자마자 감성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웠고 갈급했고 감동이 있었고 배움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딱 갔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 별로 감동이 없어. 이제 나도 다 안다는 거야. 이 영역에 대해서 나도 이제 다 안다. 교만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이렇게 제 마음이 조금 살찐 것 같아요. 육적인 살이 쪄지네. 영적으로 민감하지만 또 육적인 살이 좀 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딱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도 그렇지만은 이 외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다고. 울어도 울지 않는다고. 저 마음도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북한 선교 조금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반응이 없어. 그래 앉아서 감동 줘봐 나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싹 빠져. 저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생각, 이게 하나님이 전에는 내가 막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헝구리 정신으로 주님 앞에 다 바치게 뛰어가는데 이제는 하나님 채우시겠다고. 내가 나를 비웠더니 이제 나는 그냥 청빈이었던 그런 삶으로만 그냥 꼿꼿하게 그냥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체험을 받으면서 내 육체가 이렇게 살지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딱 들어요. 저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계속 우리 채워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뭐 물론 다른 것도 영적으로 있겠지만은 이 육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건데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그 그릇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채웠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기다 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붙이실 건데 이제는 이 영역과의 씨름을 이제는 해야 되는구나. 예, 그걸 좀 많이 느껴요. 근데 뼈를 깎으면서 이거 싸우지 않으면
육체가 돼버립니다. 육체가. 뼈 깎는 어떤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아니 여름 사역뿐 아니라 우리 다이신물교 선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통일 선교회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그나마 영적인 끈이라고 조금 붙들고 있는 게 새벽 2시간 방언 기도 운동이에요. 새벽 2시간 방언 기도 운동. 당분간 한동안은 제가 한 1개월 못되게 이 회복학교 교재를 완성하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안 돼가서 그냥 막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야 이게 이러다 내가 완전히 뭐 망가지겠다 싶어서 일단 좀 쉬면서 교재를 완성해야 되다 싶어서 당분간 2시간 방언 기도 운동을 조금 쉬었어요. 근데 이제 회복학교 교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렇게 방언 기도 운동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재개했는데, 기도 중에 너희 마음에 이렇게 그 마음은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하라. 너도 강권해서 이 길을 띄워드려야 되지만은 이 일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강권하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강권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강권하여서 채우라고, 이번 이 여름의 사역을 위해서 강권하여서 채우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강권하고 채우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강권하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강권하라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성교회를 키우려고? 아니에요. 강권하라는 목적은 힘을 모아서 이 집회를 세워가지고 지옥에 달려가는 영혼들을 깨워내라. 깨워내라. 그러니까 1차 때부터 하나님 내가 발을 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마.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이 집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집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을 건데,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살아나는 영혼들에게서 살아날 기회를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권하라는 목적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강권하라는 목적은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저는 뭐 다 구석구석 다 만질 수 없어요. 요즘에 뭐 몇 년째 계속 이슈되는 것들, 탈북민들이 스스로 혼자서 지내다가 자살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누구 돌보지 못한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워내는 것이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막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캠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코션 수련회를 우리 송혜철 목사님이랑 저희 사모랑 같이 갔는데, 그때 딱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 이번 여름에 그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번 캠프 사역은 한국 사회, 특히 탈북민 사회에 있는 이 죄를 빨아들이는 사역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죄를 빨아들이는 사역이라는 마음. 특히 탈북민 사회에 있는 이 죄를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사역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즉 이게 다시 말하면 죄를, 우리 탈북민 사회가 아닌데 뭐 탈북민뿐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 죄에 대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역을 향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그 죄를 대항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곧 병균이에요. 할렐루야. 그 병균을 진멸하는, 그 죄의 삭슬, 진멸하는, 그 진멸한다는 말, 다시 한번 말로 빨아들여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역이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이 죄를 빨아들이고 이 병균을 빨아들이려면 우리 선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흡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기를 쫙 이렇게 방 안에 그 청소기를 돌리면 먼지들이 싹 빨아들이잖아요. 흡인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흡인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죄를 밟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죄를 밟을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인가요? 그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요.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세상 죄를 내쫓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쫓는다는 거예요. 네,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서 다시 한번 이 집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목적은 탈북민 사회, 또 우리 한국교회, 탈북민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빨아들이고 그들을 정화시키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영적인 매번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마다 영적인 공격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도 뭐 적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여기 스태프들은 우리 여기 또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새벽마다 5시에 특별 새벽 기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중보로 서야 됩니다. 중보자로. 우리가 중보로 저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보팀이 같이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 봉사사 모집을 할 건데 100일 릴레이 금식도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진행할 건데 기도로서 중보로서 뭉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딱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데 싸울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격발기 총으로 이게 적들을 물리치려는데 격발기가 당겨지지 않아. 이 어마어마한 이 병균을 진멸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영적인 공격에서 대응하고 이걸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더 강력하게 이제 무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게 강력한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강권하라고 하나님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강권해서 이 사역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강권하려고 하는 방법을 강권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가 사람들을 강권해서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반응이 없어도 예의 같은 거는 무시하고 그냥 진행했어. 예의 같은 건 무시하고 그냥 진행했어. 그 첫째 방법은 카톡방에 우리 전에 우리 선교회 카톡방을 거기에다가 우리 선교회 카톡방을 이렇게 통일 선교 커뮤니티로 이렇게 변경하는 작업을 먼저 좀 진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요거 부분을 제가 우리 그 스테 모임에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좀 상의를 하고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시간들이 여유가 없어서 일단 먼저 진행해 놓고 스태프들하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누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 선교를 하려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실례를 보면 우리 탈북민 목회자 사회도 많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많이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이 목회자 사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탈북민들뿐 아니라 다양한 곳들에서 다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좀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서 좀 갈라져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을 좀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길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 앞에서 바라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합을 하려면 자기 것의만의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교회방을 우리만의 어떤 선교회 사역만 나누어지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오픈해서 방을 오픈해서 북한 선교 영역에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사역자들이 거기 다 초대돼서 그 자기 사역들을 같이 나누고 그곳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곳에서 서로 이렇게 동역자들 기도 응답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이렇게 좀 오픈하는, 우리만의 카톡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참여해서 오픈해서 함께 유익을 얻는 어떤 그런 방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게 강권한 어떤 그런 이 걸음을 이렇게 내디디려고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알던, 그래서 이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게 통일 선교 관련돼서 있는 여러 카톡방들 있잖아요. 그런 방들에 있는 사람들, 뭐 저는 그게 방들에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다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몽땅 그냥 요 그룹은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북한 선교에서 뜨겁고 좀 줄기차게 좀 이렇게 비전을 걸어가는 어떤 그런 팀들이라는 사람들을 그냥 다 그냥 싹 이렇게 물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감고나해서 이렇게 그냥 쫙 이렇게 일방적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냥 초대를 했어요. 근데 초대를 하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무례하다는 의견들도 있고, 예. 그리고 동의하는 의견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무례하다는 의견들도 동의해요. 솔직히 우리 방에 초대했을 때 그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의고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 동의하면 초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뭐 안 하는 것이 그게 예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그런 부분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강권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합니까? 잠 속에서 잠 자고 있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함 이퀄 강권이에요. 무례함 이퀄 강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인간의 눈에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합리적이 아닐 때가 많아요. 깨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잠을 자는 사람들 깨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잔치집에 잔치를 열었어.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해요. 손님들 초대인데 그 초대한 손님들이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가겠다. 미안하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서 봐야 된다. 나는 장가 갔으니 못 오겠다.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종이 가서 이런 초청한 사람들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에게 가서, 그러면 길거리 나가서 병자들, 이 눈먼 자들, 쩔뚝뱅이들,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오래. 그래서 초대하는 사람들은 안 오니까 길거리 나가서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걷어 이렇게 데려다 놨어. 아마 올해 여름 통일 캠프도 나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인한테 말하는 게 이게 자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강권하여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앉히라. 내 집에 앉히라. 할렐루야. 이제 내 잔치가 끝나면 전에 초대받지 못했던 자들 내 잔치 맛을 못 볼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잔치는, 이 천국 잔치는 이제 끝나면 그 집에 들어갈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명예나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거기 가서 어린 팀과 노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강권하에서, 여러분, 이게, 그래, 강권하에서 데려오라 하잖아요. 강권하에서 데려오라 하죠. 근데, 강권하에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야, 이게, 와서 이게, 여기 한번 참가해보라고. 이거는 무례한 행동이에요. 강권하라는 거는. 어떤 말에 보면 이게 미친 행동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어라 이러면 그 사람들 우리 보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이게 믿어 앉으니까. 강권하라는 건 어떤 면에서 무리하고 있잖아요. 미친 행동.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전도를 했을 거예요. 이제 비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이 방주를 지어라. 또라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또라이라고. 강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또라이라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무례하다,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무엇인가 인지 못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워야 돼요. 두드러 깨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선포예요. 할렐루야. 선포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가서 이 여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 여름에. 여러분, 제가 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이렇게 하기 나도 좀 싫어. 내 삶 한번. 이게 아니라 강권하라. 정신 차리라. 축복 주면 줄수록 그거에 대한 하나님 더 깨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여름에 우리가 강권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우리 스태프분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도 강권하여서 이 여름에 구원이 나팔을 부는 그러한 역사가